오늘은 전도자의 삶 62가지 31번째, 32번째 큰 대지로 해서 세 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소통과 배려 9가지 흐름을 바꾸는 비밀, 9가지 세상을 바꾸는 비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을 바꾼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2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노예로 비록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한 거는 다른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 거 그거 누린 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노예니까 청소 열심히 해야 되고 주인이 시킨 일 열심히 해야 되고 집안에 원래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 모든 것을 바꿔놓는 그 흐름이 원래 있었을 건데 그거를 완전히 바꿔놓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직접 이 장소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주에는 불신앙 시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장 마음에 제가 남았던 게 주일 신자, 썬데이 신자 돼서는 안 된다. 에브리데이 신자, 매일 신자 되라. 썬데이 신자는 가끔 은혜 받고 그리고 가끔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니까 그걸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고 그러다가 막 힘들어서 막 시달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24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지만, 쉽게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분히 담길 수 있어야지만 에브리데이 신자,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지만 세상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냐?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려고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아야지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실제로 우리가 묶여있는 함정 틀 올무 속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불신앙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가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서 희생제사 드리려고 한다 그러는데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 살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구원받았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속아요. 왜 그렇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건데 자꾸만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많이 허비해요. 하나님은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가끔 은혜 받지 말고 모든 날 에브리데이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거 붙잡고 승리해라. 나는 너와 24시 함께 하는데 그 축복을 네가 붙잡고 내가 주는 힘으로 세상을 바꿔놔라. 내가 주는 힘으로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해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시작이 됐습니까? 달의 시작, 6월절이 시작이 됐어요. 6월절이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3월달, 4월달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절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아비벌이 그때가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하면 정초가 새해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조금 이게 절기가 다르죠. 근데 이 달의 시작을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인생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그 역사가 새로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더 이상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 속에 살지 않도록, 지금까지 우리 가문이 흘러왔던 그 저주 속에 살지 않도록 만드셨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달의 시작 6월절은 인생을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셨다. 이제 마귀 자녀 하지 말고, 마귀 자녀 이제 끝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다. 그걸 알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나를 어떤 걸로 삼으셨냐면 하나님의 유업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축복을 이 세상에서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거 가지고 세상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지금 경제 전쟁 비슷한 게 붙었잖아요. 누가 먼저 시작을 했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초인류 기업이 하나 있잖아요. 싫든 좋든지 초인류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 기업이 든든하게 서고 있으니까 저 일본에서도 뭔가 좀 두려운 거예요. 저거 잘못 건드려 놨다가, 한국은 건드려도 괜찮은데 저 기업을 잘못 건드려 놨다가 자기들 기업도 피해가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안에서도 목면 소리가 나는가 봐요. 그런 것처럼 기업 하나가 나라에 하나 단단히 버티고 있으니까 건드지를 못해요. 유업이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큰 뭔가 이렇게 든든한 성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딱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테두리를, 그런 뭔가 이렇게 바운더리를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축복을 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거를 전달할 자로 우리를 삼으시겠다는 게 바로 달의 시작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애굽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두렵게 보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되게 모세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 눈에, 바로 신하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신앙에 젖어서 가끔 은혜 받지 않고 24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 신자 된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우리에게 달을 시작하게 하셨던, 인생을 정말로 시작하게 하셨던 그 6월절의 축복을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면 출애굽기 1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인 줄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위대하게 보입니다. 별거 아닌 사람들이지만. 렘넌트들은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렘넌트들 학원도 열심히 가야 되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지금 수많은 학원 프로그램들을 쭉 주말에 만들어 놓고 막 돌려요.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잘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완전 지치게 만드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걔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공부할 거 한 10배 양을 공부하고 있는데 못 따라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실제로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그들이 알고 그들 눈에 우리가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거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알았던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서 그들 앞에서 내가 먹고 마실 거니까. 걔네들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쫄쫄쫄 굶는 수밖에 없는 그런 빈곤 속에, 영적인 빈곤 속에 맨날 시달려야 돼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정신적인 문제하고 육신적인 문제하고 가정 파괴되고 삶 파괴되고 그런 문제 속에 시달리는데, 나는 하나님이 자꾸만 축복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들 보기에 나는 너무 풍성해. 자기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나는 늘 풍성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승리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면 실제로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흐름을 바꾸느냐? 조금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 제대로 쳐다볼 수 있는 눈, 소통과 배려의 눈만 있으면 돼요. 물줄기, 강줄기를 바꾸는데 큰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길만 조금만 따로 내줘도 돼요. 그러면 흐름이 쫙 바뀝니다. 예전에 저희 집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시골 집 마당 특징이 흙바닥이거든요. 그러면 비가 많이 내려와요. 특히 저희 집은 산 밑에 바로 있어가지고 물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요, 물이 흐르는 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줄기가 이렇게 어디 창고나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들어가지 말라고 뚝을 이렇게 싸놔요. 그러면 그 뚝을 딱 거쳐가지고 길로 쭉쓱 들어가요. 그러는 것처럼. 조금만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면 돼요. 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또 그 사람들을 돕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쳐다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포인트가 딱딱 나옵니다. 그렇게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는 자로 서게 되는데 그 원리가 9가지 정도 있습니다. 오늘 3가지를 볼 겁니다. 높이, 깊이, 넓이. 위, 그 다음 주에 볼 거는 위, 아래, 좌, 옆.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거는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9가지인데 좀 복잡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운전을 할 때 초보하고 조금 숙련된 사람은 무슨 차이가 나냐면 조금 숙련된 사람은 입체적으로 뭔가가 다 보입니다. 백미러도 보고 그다음에 뒤에 옆에 거울도 보고 앞도 보고 근데 눈이 뒤에 안 달렸는데 뒤도 이렇게 의식이 됩니다. 소리 같은 거 이렇게 뭔가 빛 반짝반짝한 것도 보이거든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흐름에 맞춰서 운전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자전거 타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뭔가 보면서 입체적으로 보면서 내가 가야 될 길, 그리고 내가 왔던 길 다 생각하면서 쭉 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분명히 임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 속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원리를 우리 마음속에 알면 쉽게 흐름을 바꾸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세상을 바꾼 렘넌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을 가지고 흐름을 바꿨느냐. 첫 번째, 이들의 눈이 달랐어요. 영적인 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영적인 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문화 속에 우상 숭배하면 분명히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딱 붙잡고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 속에다가 복음만 딱 담은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뭐고 영적인 역사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더 단단히 붙잡을 수 있었어요. 흑암의 역사가 어떻게 자기 역사와 민족 속에 임해서 자기 민족을 망가뜨리고 자기 가정을 망가뜨리고 가문을 망가뜨리는 거 분명히 마음속에 알았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임마누엘,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 딱 단단히 붙잡았어요.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만 봐서는 사람들이 지금 좋다고 하는 것만 따라가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왜? 같은 수준이니까. 같은 수준이거나 같은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데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그 사람들을 살립니까? 못 살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지만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생각이나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지 못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을 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답으로 줄 수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 문제 속에 있는 것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꿔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잘하고 성공한다 그래도 뭐가 안 되느냐? 영적인 건 못 봐요. 말해줘도 인정하려 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말해주면 그냥 귀신같이 알아들어. 아이고야, 귀신 숭배하는 쪽으로 알아들어.
그렇게만 알아듣습니다.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렘넌트들은 세상을 바꿨던 성경의 인물들은 보니까 우상 문화를 제대로 알고 영적 문화를 제대로 알고 그거 깨트리는 복음을 제대로 붙잡았어요. 그러니 힘이 달랐죠. 그러니까 그 힘 가지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 가지고 모두 다 왕 앞에 서서 세계복음화를 이뤄냈습니다. 세계복음화 했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앞에 걸 잘 봐야 돼요. 가진 힘이 달랐고 그들이 받았던 감동이 달랐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지혜가 달랐어요. 그래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느냐? 첫 번째, 세상을 바꾸려고 시작하면 결단이 중요합니다. 어떤 결단이냐? 어려움이 문제로 안 보이는 결단. 어려움을 제대로 보는 결단. 어려움을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결단. 요셉은 가정 문제가 있었고 모세, 사무엘은 국가 그리고 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뛰어넘었어요. 왜 뛰어넘었을까요? 어려움에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쉽게 원망, 불평, 낙심해요. 그게 원래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행복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뭔가 이렇게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 오면 쉽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렇게 남 비난하는 것 그게 원래 우리 습성으로 딱 굳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 본성이 오염된 거예요. 마음이 아름답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만 오면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앞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 문화를 제대로 알고 영적 문화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붙잡으니까 다른 눈이 열렸잖아요. 어려움이 오니까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먼저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오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힘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자꾸만 누려가면 됩니다. 누릴 때 세 가지 눈을 잘 기억하세요. 높이, 깊이, 넓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높은 눈. 하나님과 통하는 뭔가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높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이 내 속에 내용으로 있어야 됩니다. 깊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문제 와도 괜찮을 수 있는 넓은 규모의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의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넓이. 높이, 깊이, 넓이. 조금만 그 눈 가지면 세상을 바꾸는데 바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눈치가 없으면 어디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 뭔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마음속에 좀 담아둬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어제 핵심에서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딱 좀 부딪혀 왔는데 어느 교회는요 행동을 바로 해라 그래야지만 흑암이 꺾인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대요. 어떤 교회는요, 어떤 사람은요, 에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만은 그런 논조가 그렇대요. 둘 다 미안하지만 진리가 주는 참 자유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한 사람은 행동, 율법에만 딱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복음을 강조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기 마음속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둘 다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거는 사단이 준 함정 틀 올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문에 내려왔던 함정 틀 올무 속에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문에 내려왔던 그 문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가정하고 이렇게, 나 이제 손 끊고 살란다. 아예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끝내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참 자유를 얻고 참 진리를 아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 속에 얽매여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을 정말로 바꾸려면 내가 가 있는 세상 말고 내가 가 있는 현장 정도 바꿀 수 있으려면 그 현장의 흐름 속에 내가 흘려 들어가서 아이고 쭉 불신자 뒤 꽁무니만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불신자 아이고 저들하고 못 살게 해서라고 또 따로 분리돼서 살면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살아가려면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근데 그 자유를 진짜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답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네가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 그 안에 거하면 그게 진짜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답게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왜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우리가 진짜로 거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혹시 주변에서 누가 니는 어떻다 저렇다 그런 말이 들리잖아요.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자기에만 관심 있어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게요. 그게 원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흘러내렸던 가문, 저주 이런 것들 함정틀 올무속으로 내려와 있는 거 그거 깨트려 버리시고 참 자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 안에 계속 거하세요. 갑자기 일 안 일어나도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그때가 되면 분명히 응답 나타납니다. 진리 안에 거하시다가 말씀 안에 거하시다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흐름 속에 여러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소통과 배려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바꿨던 렘넌트들처럼 참 자유를 누리고 진리 안에 거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높이, 깊이, 넓이의 비밀을 가지고 흐름을 바꾸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누려지는 것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세상을 바꾼 소통과 배려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들며 그 속에 흐름을 바꾸길 원하는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